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2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 와 죄 사유하심 받으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 우리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 이 샘에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33절을 보시면 공회에 모인 이 사람들이 크게 노해서 사도들을 죽여버리려고 마음을 먹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가말리엘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바리새인 율법 교사로서 모든 백성의 존경을 받는 자였습니다. 그가 공회 중에 일어나서 사도들을 밖으로 잠깐 내보낸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35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그러면서 두 사람을 예로 듭니다. 첫 번째 인물은 드다입니다. 그는 400명의 추종자가 있었고 자신이 여호수아의 후예라고 말하며 여호수아처럼 이 민족을 구원해 낼 것이다. 맨발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런데 이 드다가 죽임을 당하고 난 이후에 추종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호적할 때에 갈릴리에서 유다라는 인물이 출현했는데 그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께만 세금을 바치지 가이사에게는 바치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민족주의 운동을 펼친 인물입니다. 혁명가였던 유다도 결국 잡혀서 죽게 되었고 이후에 추종하던 세력은 모두 흩어지게 됩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 지도자가 죽고 나면 추종자들이 모두 흩어졌다는 데 있습니다. 이 말을 하면서 이렇게 전합니다. 38절을 보시면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입니다. 가말리엘의 논리는 분명합니다.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면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면 무너뜨리고 싶어도 무너뜨릴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어버리니 그냥 두라는 뜻입니다. 사실 가말리엘은 이 당시 사회에서 유대인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힐렐이라는 아주 유명한 율법학자의 손자입니다. 이 집안 사람들의 말은 유대 사회가 함부로 대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지금 가말리엘의 논리는 반박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전부 다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자처하는 유대인들 입장에서 사람의 일이면 지도자가 죽고 나면 알아서 정리될 것이고 하나님의 일이면 누구를 죽인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일으킬 것이고 막아서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은 반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인데 전곡을 찔렀던 것입니다. 가말리엘이 말을 잘 할 수도 있지만 부인할 수 없는 이야기는 엄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의가 있을 수 없습니다. 가말리엘은 기준을 하나님께 두어서 말했습니다. 다른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시도를 보면서 제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지 않을까라는 추측도 할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께 기준을 두었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 있었다는 데 있습니다. 사도들이 여기서 풀려나면 좋지만 혹시 풀려나지 못하고 순교한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수록 복음은 오히려 더 확장될 수 있고 이런 일들은 실제로 역사 속에서 계속 일어나 왔습니다. 기독교가 확장되는 방법은 굉장히 역설적이고 놀랍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임금이 기독교를 믿고 그 임금을 통하여 전국에 포교 활동이 일어나고 혹은 기독교 강대국이 다른 나라를 정복하면서 포교 활동이 강제적으로 일어나서 개종을 시키면 제일 먼저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 같지만 기독교는 그런 식으로 해서 전해진 역사가 없습니다. 이건 전부 다 부작용이 생겨서 오히려 역반응이 일어났고 항상 보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희생을 통해서 박해를 견디어 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 왔음을 보면 여기에서 지금 제자들이 잡혀서 죽고 안 죽고는 복음 증거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은 여기에서 공회원들이 가말리엘의 말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냥 내보내기도 싫었습니다. 40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그냥 내보내지 않죠. 채찍질을 해서 예수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금지를 시킨 다음에 내보냅니다. 그런데 소용이 없습니다. 4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요즘 젊은이들 말로는 타격감이 없다는 거죠. 사도들은 오히려 자기들이 여기에서 박해를 받는 것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이제 정말 주님이 하시는 일을 나도 하고 있구나.
주님이 당하셨던 고통이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자기 정체성이 더 선명해진다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적일수록 두려움이 줄어들게 됩니다. 지금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되고 오히려 점점 그리스도인다워진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한 청년이 나눔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릴 때 자기는 교회를 못 가게 했기 때문에 교회를 가야 하면 버스를 타야 되는데 교회 갈 때 가지고 갈 헌금이 없어서 결국에는 버스비를 달라고 해서 그 버스비를 들고 걸어가서 교회를 다니곤 했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좋았는데 어른이 되고 나니까 어느 날 좀 몸이 피곤하고 직장에서 피로도가 쌓이면 교회 가기를 싫어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굉장히 놀랐다라고 합니다. 어릴 때 그 모습이 내 신앙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면 좋겠다라는 고백을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상황이 정말 어려우면 오히려 정신을 더 차리게 됩니다. 박해를 받을수록 더 그리스도인다워지게 되는 아주 특별함이 있죠. 이런 모습들이 오히려 우리 자신을 살아있게 만들어 줍니다. 시간이 잘 맞지 않으면 교회를 가는 일을 접어버린다거나 또 교회를 못 가는 상황이 되면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워지는 기회를 하나씩 잃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만약에 이 정도의 수준의 신앙이라면 더 어려운 상황이 되면 기다렸다는 듯이 그것을 피하려 들 것입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도 확인하기 어렵게 됩니다. 제자들은 이 상황을 통하여 오히려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는데 요즘 우리는 이런 기회들을 스스로 피해가면서 살아가는 듯 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신앙이 좋아질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모르겠지만 신앙생활을 한다면 앞으로도 계속 내가 하나님을 찾고 살아야 할 가능성이 정말 손톱만큼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들 속에서 조건들을 따지며 신앙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조금씩 더 나아가며 우리 정체성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사건 이후에 오히려 발동이 걸립니다. 42절을 보시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선명해지는 것이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내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더욱 선명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내 모든 상황과 조건들을 인도해 달라는 기도를 드리며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점점 성장해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도 이와 같은 신앙적인 성장이 있기를 감히 바라봅니다. 우리는 아직도 부족하고 약하며 여러 가지 조건들에 쉽게 휘둘리지만 그럴수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더욱 점검하게 하셔서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조건들 속에서 신앙적인 성장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것을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